청년의 연합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심으로 경양선교회 헌신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최수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18년을 거룩한 시가 이 땅에 거룩턱이니라는 은혜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경양선교회 후원의 헌신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1866년 제너럴 시어머노 사건을 계기로 복음을 전수받던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 초장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이 전도와 선교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매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군사들은 그 모집한 자들을 기쁘게 한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좋은 군사로 부름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임역원들과 회원 모두가 주 안에서 서로 힘을 얻고 서로 격려하여 선교 활동을 돕는 이 선한 일에 더욱 동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선교회 후원회를 축복하여 주심으로 주님 사명 감당할 때에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넉넉함으로 풍성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주님을 따라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를 생각하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주님 홀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나를 버리겠다고 다짐하며 낯설은 땅 아골 골짜기에서 외로이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며 선교의 열정을 불사르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가 그리고 그 선교지가 처한 상황과 형편 아시오니 합당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오고 가는 길 안보하여 주시고 비자 발급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교회 설립 등록 허가 등 재반 선교 활동 우리 주님이 홀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우리 조국 선교 활동에 조금도 방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유지되게 하여 주시고, 부국 강성하게 하여 주셔서 만세 전부터 주님의 놀라운 경륜하에 진행되어 온 택자 구원 완성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 12월 2일 오후 4시 30분에 있는 제신원 후원의 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제신원을 잘 후원하여 추수할 곡식은 많으나 추수할 일꾼이 없는 시대를 대비하게 하셔서 제신원을 통하여 세워진 사자들이 우리 조국과 우대양 6대주에 파송되어 주님의 지상 사명인 복음 전파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조국을 향한 우리 경양초정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심으로 사역 감당하실 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원로 목사님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송광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경양의 모든 성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형통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통하여 영육간의 형통의 복을 누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귀한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빨리 30만 성도 비전이 이루어져 가든지 보내든지라는 선교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는 경양초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뜻한 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로 먼저 주일학교 찬양대에서 금상을 수상한 초등일부 어린이들의 특송이 있은 후에 경양선교에서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마누엘 중창단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두 팔 벌려 하나님 사랑 생각해 나를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1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청년의 연합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송광식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귀한 특송과 영상에 감사드립니다. 병양교회는 진정 세계를 받은 교회로서 예수 세계화 운동을 힘있게 펼쳐나가고 있는 축복의 교회입니다. 서건태 원로 목사님은 1978년과 1979년 두 차례 세계 여행을 하셨는데 특히 1979년 세계 여행 중에 평화 시대를 사는 값을 해야 된다는 시대적 사명과 평화 시대를 사는 값이 바로 세계 선교다라는 세계 선교의 비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980년 4월 13일 주일 경양 선교회를 발족하여 1982년 8월과 9월에 두 분의 목사님을 이탈리아의 로마와 밀라노의 첫 파송을 시작으로 지금껏 세계 곳곳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여 교회를 세우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담임 목사님의 지도 아래 세계 선교의 깃발을 높이 들고 힘있게 앞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이 세계 선교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즉 나라 전체를 뒤흔들었던 IMF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의 크고 작은 분란 가운데서도 그리고 그 밖에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와 같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세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 은혜를 확신하는 가운데 성경의 원리에 따라 한 가지 선교의 모토를 정하고 그것을 위해 모든 경영의 성도님들이 생애 최고의 헌신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든지 보내든지 하게 하소서입니다. 즉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선교사로 직접 가지 않으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운동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경양교회가 지금까지 그와 같은 선교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우리의 사명은 내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혹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제 구원인이 된 자들로서 남은 평생의 삶을 사명인으로서 살아가는 특권과 의무를 동시에 지닌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인으로서의 삶은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 세계화 운동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 세계를 받은 이 경양교회 안에서 보내는 선교사로 지금껏 헌신했고 또한 남은 평생의 삶 동안 계속해서 헌신할 모든 경영의 성도님들은 과연 어떤 자세로 선교의 사명에 동참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선교의 참된 목적이 참된 복음 전파를 통해 죄인을 구원하고 더 나아가 그들을 온전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는 데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앞선 로마서의 내용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따가운 권면을 쏟아내었습니다. 즉 바울은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의 삶, 곧 지체를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겸손히 섬기며 악을 선으로 이기고 세상 권세에 복종하지 않으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혹독한 책망과 따끔한 훈계와 준엄한 경고의 말을 통해 쏟아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인간적인 걱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혹여나 그들이 자신의 마음을 잘못 오해하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자신이 그렇게 한 것은 그들을 신뢰하지 않거나 그들의 신앙을 낮게 평가하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는데 혹시나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그들을 향해 형제들아 라는 아주 다정하고 친밀한 호칭으로 부르면서 그들에 대한 자신의 깊은 애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자신의 그들의 믿음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본문 14절 하반절의 말씀으로 곧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입니다. 먼저 바울은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선함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는 새 사람으로서의 착한 행실을 가리킵니다. 즉 그들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서로에게 진실된 사랑과 정직과 친절과 관용을 부지런히 실천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너희가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잘 선용하여서 서로의 연약한 모습들을 바로 세워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 교회는 실로 진리 안에 굳건히 서 있으며 서로에게 진실된 사랑을 실천하는 참으로 성숙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그처럼 칭찬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그들에게 앞서와 같은 따가운 권면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 곧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세우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특권적인 은혜를 생각하며 그들에게 그와 같은 따가운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한편 여기서 일꾼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자기를 희생하여 공적인 일을 행하는 자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특별히 구약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사역을 나타내는 데 주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구약의 제사장의 직무와 연결지어서 인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인식은 이어지는 본문 16절 하반절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말씀을 할 때 이사야 60장 2절의 말씀, 곧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라는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즉 그는 자신의 사조직을 통해 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구약의 제사장이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자신도 이방인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그분께 드린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것은 이방인을 실제로 묶어두고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드렸다는 뜻이 결코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을 통해 그들이 그분께서 연락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바울은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칭의의 은혜와 더불어 성화의 은총을 누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어지는 본문에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의롭게 되고 현재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해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은 하고 있지만 실상 그들의 칭의를 이루시고 성화를 계속해서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인식 가운데 그분의 도구로서 그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참된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성령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그분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시키는 사명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명에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와 교회에는 복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아주 위험한 사상이 점점 침투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자들부터 복음의 충분성과 완전성을 믿지 않는 가운데 그 복음 속에 기복주의와 심리학과 마케팅과 철학 등을 첨가하여 그들에게 맹맹하게 여겨지는 그 복음의 맛을 내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래야 복음이 사람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되고 다른 종교에 비해서 경쟁력이 생긴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의 선교 전략에도 그대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즉 선교사들은 이제 더 이상 한 손에 복음을 들고 또 다른 한 손에 사랑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양손 무겁게 온갖 세상적 방법과 전략들만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트크라이 선교단체의 대표인 폴 워셔 목사님은 오늘날의 이와 같은 풍조를 가리켜서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은 선교 전략 자체가 성경이 아닌 세상의 각종 이론과 지식을 통한 방법론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이다. 선교지는 당신의 희생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진리를 필요로 한다. 선교는 진리를 그 땅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만이 실상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능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로서 그것은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입니다. 다이너마이트는 비록 그 크기는 작지만 거대하고 단단한 암석을 산산이 부숴버릴 정도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마치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비록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것이 역사할 때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파괴력을 지닌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그분의 백성이요 아들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또한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은 단순히 칭의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성화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복음의 능력만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써 그것만을 전해야 합니다. 비록 이 시대는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처럼 바른 교훈이 아닌 자기의 사욕을 충족시키는 지혜를 더 좋아하는 시대이지만 그것에 연연해하지 말고 복음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양들은 그의 목자의 음성에 반드시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보내는 선교사로 쓰임받고 있는 우리가 비전 기도회 때마다, 금요 기도회 때마다, 새벽 예배 때마다, 그리고 각자의 골방에서 열심히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아닙니까? 즉 우리는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비자 연장, 예배당 물색 및 구입, 새로운 종교법에 따른 방법 모색 등을 놓고 기도하지만 실상 그것은 궁극적으로 파송된 모든 선교사님들이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특권이요 의무라고 할 수 있는 3대 후원 회비 중 선교 헌금을 연초에 작정하고 매달마다 그것을 실행할 때 어떤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그건 역시 앞서 언급한 대로 선교사님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 죄인이 구원의 은혜를 맛보며 더 나아가 그들이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내가 보내는 선교사임을 날마다 잊지 말아야 하겠지만 또한 보내는 선교사로서 내가 무엇을 위해 헌신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지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즉 우리는 내가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는 세계 선교의 목적은 다름 아닌 복음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것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저녁 경양선교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이제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를 화목하게 만드는 그 선교 운동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가운데 선교의 목적은 복음 전파를 통해 죄인을 의인으로 더 나아가 참된 신앙인이요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으로 변화시키는 것임을 꼭 기억하심으로써 예수 세계화 운동에 귀하고 영광스럽게 사용받게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선교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본문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라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앞선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곧 복음의 제사장으로 여기고 그 사명에 헌신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어지는 본문 17절에서 그 사도로서의 사명 감당이 자신의 자랑거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랑은 결코 그가 자신이 사도로서 지금까지 이룬 여러 업적들과 공로들을 자랑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7절을 자세히 보면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가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그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감당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일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일로서 실상 그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본문을 통해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그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그것을 이루시고 더 나아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분명한 인식 가운데서도 자신에 대해서도 자랑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도구로 사용받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는 본문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다라고 감격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는 것은 앞선 16절에서 언급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즉 이방인들로 하여금 복음에 순종케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그들의 영혼을 성결케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19절에서는 자신이 그 일의 도구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받게 되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구로서의 일은 구체적으로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 두루 행하여 일루라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은 설교와 가르침을, 행위는 복음을 위한 여러 수고들을 의미하는데 진정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데 힘썼으며 그것을 감당함에 있어 찾아오는 여러 수고와 고난들도 기꺼이 감내했습니다. 또한 그는 표적과 기사의 능력, 곧 여러 초자연적 기적들을 일으켰는데 그것은 물론 그 자체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수단이 되었지만 무엇보다도 그것은 그가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세움받은 사도임이 확실하고 그가 전한 복음이 참 진리임을 확증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한편 그는 그와 같이 자신이 도구로서 감당한 일들을 기록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의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말을 덧붙이고 있는데 그것은 곧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입니다. 즉 그는 자신이 도구로서 행한 모든 일, 곧 설교와 가르침, 그리고 여러 초자연적 역사들조차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와 같이 자신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일루라곤, 곧 현재의 알바니아 지역까지 이르러 복음을 힘있게 전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편만하다는 것은 부족한 곳을 채우고 완결짓다라는 뜻으로서 이것은 그가 복음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물론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땅끝까지 복음이 미치도록 하기 위해 생애 최고의 헌신을 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순간도 자신이 그 일의 도구일 뿐임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즉 그는 자신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단지 도구로 사용받고 있음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 사명에 전적으로 헌신하되 철저히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앞서 선교 헌금은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아주 영광스러운 특권이요 의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성도님들 중에는 그것을 실행하는 것만으로 자신이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할 일을 다 했다고 여기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물론 선교사님들께 매달 정성스럽게 드린 그 헌금은 선교사님들의 선교 활동에 아주 요긴하게 사용될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영의 성도님들은 성실하게 그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세계 선교 운동은 결코 우리가 드린 물질에 의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내가 드린 물질 때문에 선교가 시작되고 진행되며 성공을 거두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선교는 전적으로 인간 편에서의 노력과 열심에 달려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교는 결단코 인간의 노력과 열심에 의존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진행되며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선교의 주관자요 주인은 구속사를 계획하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지 그것에 사용받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이요 사명에 대한 인식이 아니었습니까? 즉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음을 확신하는 가운데 죽도록 충성하면서도 세계 선교의 주관자여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처럼 세계 선교의 주관자여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단순히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행위이며 동시에 인간의 인간됨을 나타내는 고백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자요 주관자이심을 인정하는 동시에 자신은 유한하고 무능한 존재로서 그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간단히 말하자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옵소서라는 겸손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리디머 교회의 담임 목사이신 팀 켈러 목사님은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참담한 실상이 앞으로도 변할 여지가 없어서 무엇을 하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받아들인다는 말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가장 열심히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물질을 드리는 것으로 내 사명은 다했다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물질을 드리는 가운데서도 반드시 그것을 통해 진정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분께 힘써 간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의 도구로 사용받고 있는 우리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정 그와 같이 겸손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놀라운 은혜를 생생히 체험토록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고 그분께서는 실제로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그분의 능력을 목도하도록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진정 감격해하면서 그 모든 공을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돌리며 그분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저 물질로만 선교운동에 동참하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교만의 죄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이 왕성하게 진행되는 것을 볼 때 오로지 그것이 자신이 드린 물질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자신이 그 물질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선교운동이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 모든 공을 자신에게 돌리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최악의 교만의 죄를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진정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 선교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 아무리 내가 그 일에 힘있게 동참한다고 해서 나를 그분의 위치로 올리고 하나님을 도구의 위치로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분께서는 영원히 그 주관자의 위치에 계셔야 하고 우리는 영원히 그리고 철저히 도구의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인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 선교에 동참하게 되면 진정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보람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진정 중심 있는 섬김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섬김을 들어 당신의 위대한 예수 세계화 운동을 힘있게 진행해 나가실 것입니다. 선교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선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가운데 그 일에 수종드는 도구로서의 사명에 죽도록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헌신하고 계시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헌신할 것을 다짐하시는 경영의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언급한 폴 워셔 목사님은 선교 사역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내가 밧줄을 잡고 우물 속으로 내려가든지 아니면 밧줄을 잡고 내려주든지.
이것은 마치 우리 교회의 선교 모토인 가든지 보내든지 하게 하소서의 또 다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선교를 가는 자와 선교를 보낸 자는 양쪽 모두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물로 직접 내려가는 자나 그 밧줄을 잡아주는 자나 그들 모두의 손바닥에는 깊은 상처가 동일하게 남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원리입니다. 즉 선교에는 반드시 가는 자와 보내는 자가 있고 또한 그들 모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껏 그 밧줄을 꽉 붙잡고 계신 여러분들의 손에는 선명한 핏자국과 딱딱한 굳은 살이 깊게 배어 있을 것입니다. 사업의 온갖 풍파 속에서도 빠듯한 살림살이 가운데서도 힘에 지나도록 작정한 선교 헌금을 내시는 것으로 인해 그러할 것입니다. 또한 자신과 가족을 위한 긴급한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 때마다, 금요 기도회 때마다, 비전 기도회 때마다, 그리고 각자의 골방에서 가장 먼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으로 인해 그러할 것입니다. 하지만 경향의 성도 여러분, 그 상처로 인해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상처가 결코 아니라 말 그대로 영광의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 굳은 살과 물집으로 뒤덮여 있는 축구선수 박지성 선수의 발을, 스피드 스케이팅 이상화 선수의 발을,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을 흉하고 징그럽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은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아름답고 영예스러운 발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상처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아니,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아름답고 영예스러운 상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왕이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분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고 그분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내는 선교사로 헌신하고 계시는 경향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잡고 있는 그 밧줄을 절대로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줄을 더 꽉 붙들고 힘껏 당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이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에 헌신하는 가운데서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가 그와 같이 힘써 동참하는 선교의 목적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분 앞에 온전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결코 가난한 자를 부유한 자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고 무식자를 유식자로 만들기 위함도 아니고 악한 자를 선한 자로 만들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죄인 구원 그리고 그들의 성화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마음의 자세는 세계 선교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단지 그 일에 영광스럽게 동참하는 도구일 뿐 진정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와 같은 자세로 세계 선교에 동참하면 진정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헌신을 통해 예수 세계화 운동을 힘차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남은 2018년, 아니 남은 평생의 삶 동안 그와 같이 신실하면서도 충성스러운 보내는 선교사로 살아가심으로 진정 주님의 일에 영광스럽게 사용받게 되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0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한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은 한 해 동안 부어주신 축복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식과 풍성한 연보를 통해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은 교회가 대접하는 식사로 교제의 시간과 밤에는 각 교구별로 준비한 찬양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부터 진행된 2018년도 하반기 태신자각기 운동이 완료되었습니다. 태신자는 1876명을 작정하였으며 78명이 교회에 등록하여 해산신자가 되었습니다. 주일학교에서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과일바구니 품평회를 통해 풍성한 추수감사의 주일을 보냈습니다. 이후 각종 실천과제와 교회 생활을 통해 주어진 칭찬 스티커를 모아 칭찬 선물과 교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하나님께 더욱 감사를 올려드린 한 날이 되었습니다. 대학부 SFC에서는 2018년 샬롬의 날이 구별이라는 주제로 지난 토요일 오후 삼성정과 식당에서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예배를 드리고 코이노니아를 통해 새 친구와 예비 새내기를 소개한 뒤 학번별로 오랜 시간 준비한 공연을 발표하였으며 교회 식당에서 식사와 친교의 시간을 통해 하나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고등부 SFC에서는 2018년 SFC데이 행사를 가졌습니다. 먼저 9시 예배를 드린 후 우성체육관에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준비된 공연 및 새 친구 환영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경양선교회에서는 금년에도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성도들에게 사랑의 성탄 선물 보내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교회 성도들을 위한 본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필요 물품은 교회보 19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반 예배는 제31, 32, 33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석대은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한나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반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전 특송은 고등부 교사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남여전도회 연합회 원례회, 경향비전 기도회, 새신자 교육, 제2회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의 밤이 있으며 밤에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가 끝난 후 한층 안에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429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경양성교회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밤에도 각종 예물 드린 가운데 화곡 사교구의 박종림 집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해서 강단 꽃꽂이 특별한 감사했습니다. 열차례 광고 나온 대로 우리 선교지 성탄 선물 보내는 것 다음 주일까지가 마감입니다. 꼭 잊지 마시고 시간 내에 또 우리 주보에 그 선교지 꼭 필요한 물품이 뭔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 협조할 수 있는 것 힘을 모아주시고 또 가장 간단한 것은 선교지 현금으로 내주시면 저희들이 또 필요한 것을 살 수가 있습니다. 물품으로 하든지 현금으로 하든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일까지 잊지 말고 또 사랑의 선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은 우리 이번 제10노예를 설립하면서 우리 그간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던 선교사님들 가운데 5분 정도 지금 저희들이 관계를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제가 낮에 설교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하지만 그것이 조금이라도 경양교회의 어떤 선교의 그 사명을 그 자체를 우리가 등한시하거나 한다거나 이렇게 약화시키는 물론 아닙니다. 계속 후원하는 선교사님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혹 그런 의회에서 여러분들이 뭐 선교사 후원하는 거 줄었으니까 내가 선교 헌금 좀 안 넣어도 되겠네 이런 착각을 절대로 하지 마시라고. 저는 설마 그렇게 생각하는 교원이 있을까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우리 부교육자들은 온갖 염려가 많으세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 부교육자들께서 한번 선교에 헌신 예배 드릴 때 혹시 그것 때문에 선교회비 줄여도 되지 않을까 하고 오해하는 교인이 없도록 한번 목사님이 당부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기후에서 드릴 말씀인데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선교회비 내는 것이 실제 우리 선교 1년에 그 선교비 쓰는 양의 한 반밖에 안 됩니다. 1년 예산의 경양 선교의 1년 예산의 반을 교회에서 경상비에서 후원하고 반 정도가 여러분 회비에서 이렇게 충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교사에 몇 번 지원이 줄었다고 해서 거기다 여러분 선교 헌금까지 만약 줄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는 이 계산 간단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우리가 내년부터 우리 희년 때까지 교회에서 경상비에서 경영 선교를 지원하는 액수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5년 동안만 희년 때까지만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만큼 액수를 더 보리도 헌금, 헌당 헌금 갚는데 더 이렇게 집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의 선교 헌금과 선교 회비가 더 힘을 내고 더 정성을 모아줘야 될 그런 때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새해도 더욱 이 세계를 받은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이 귀한 일을 위해서 힘을 모아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11월의 마지막 주일 또 가을의 마지막 주일을 밤까지 당신이 세우신 거룩한 성소에서 또 당신이 모아오신 귀한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거룩하고 복되고 즐겁고 은혜로운 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또 이 시간 또 밤 예배를 통하여 경연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며 세계받은 교회에서 그 가는 선교사들을 기억하며 보내는 선교사들로서 꼭 해야 될 그런 또 사명과 우리의 특권적인 이 책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이 밤에 드린 찬양과 또 특송과 또 우리 서원의 기도와 함께 이 시간 드린 물질의 예물 온전히 연락하시고 늘 한 앞에 나올 때마다 당신이 기뻐하실 제물을 정성을 다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드리는 경영의 성도들이 마음과 손길을 기억하시어서 이 연말 연시에도 그들의 생업에 풍족함이 넘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사용하는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경영의 성도들 하여금 말씀을 생활에서 체험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어서 결코 주일의 은혜가 밤에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금세 사라지는 이런 주일 교인이 아니라 정말 여세 동안에도 항상 신전 인격자의 자세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이런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며 또 그 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당신은 선하신 계획을 따라서 여호와의 이르로 예비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축복을 체험하는 예수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이 마지막 시대에 세계를 받은 교회의 일원으로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우리의 선교 목적이 오직 참된 복음 전파를 통해 죄인을 구원하고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화시키는 데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우리를 오직 당신의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을 믿는 가운데 세계를 받은 복음의 제사장 사명을 함께 감당이 원하는 우리 모든 경영 성도들과 경영 선교회와 선교 회원들과 또 파송을 받은 모든 성인 삼들과 그 가족들과 그 교회와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